바울은 12장에서부터 의롭다 여김받은 자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아름다운 합창과도 같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누가 강한 자이고 어떻게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절에 보면요, 강한 자가 등장을 하고 연약한 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한 자이고 누가 연약한 자가 되겠습니까? 이 구분에 대해 생각하려면요, 앞에 등장하는 믿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연약하다의 이 기준은요, 교회 출석을 잘하는 사람이나 성경 지식이 박식하다거나 하루에도 기도를 수십 분씩 하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14장과 15장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요, 두 팔 벌려 나와 생각이 다른 신자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행위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15장에서는 어떻습니까? 1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문장을 다시 쉽게 풀어 설명하면요, 자기 편한 대로 살지 말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구분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넘으면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속에 자라나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구분이 더 낫다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매달릴 때 주어지는 은사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사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제사장 역시 제사장답게 정확하게 성경 속에서 답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19장 18절로 대답을 이어갑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제사장은요, 참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답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대로 행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죠. 말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제일 큽니다. 그러나 결국 삶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외식하는 자로 드러나게 되죠. 말만 많이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에게 답을 찾으려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계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다른 자를 위해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라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이 강한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다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 식구를 더 잘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사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계속 섬김의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것에는요, 조건이 붙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주위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그 사람이 잘못을 하는데 무턱대로 맞춰줄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는지 덕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남편의 잘못된 결정에도 그냥 순종하자라며 눈을 감는 것은 선이 아니죠. 교회 모임에서 리더가 잘못을 했는데도 그냥 순종하자라며 따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항상 생각하며 깨어 있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하는 데 있어 붙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사는 삶이 더 어려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인간관계는 분명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꼬이고 꼬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마음 편히 사랑하고 싶은데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심이라는 것을 따르게 되니 참 괴롭죠. 그러니 이게 내가 기뻐하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라고 말했더니 왜 괴롭고 더 힘든 일이 생기는지.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더욱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걸어가신 새롭고 산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개척하는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바로 앞에 일어나는 일도 모르는데 어찌 우리 스스로가 안전하다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사는 자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죄와 사망이 따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삶을 한번 살아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의 삶의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가끔 제가 쓴 글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글들을 읽을 때면 괜히 힘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닌데 이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했을까라는 생각에 지금의 나를 더욱 붙잡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쁨임을 확신하며 걷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100% 인간이셨으면서 100% 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편한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자들의 삶으로 뛰어드셨고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실 때에 참 많이 비난받으셨죠.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유대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에게 모진 모욕과 고통 그리고 핍박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리석고 진짜로 거짓된 자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을 위하여 사는 일은 이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왜 이렇게 사냐고, 바보처럼 사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앞으로 그 뜻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다윗도 자신을 비방하는 자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었던 왕인데 그 누가 감히 다윗을 비방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비난받는 것을 감수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며 기도하지요.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섬길 때에 그 어떠한 조롱과 비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끝까지 참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며 소망을 말씀에 두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가 되지 못할 것 같은 저들도 분명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몇백 년 전에 이미 선포되었고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심과 그들의 조상들이 받은 예 약속들이 실현시키셨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비난받고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기록한 대로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주를 사랑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입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시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강한 자의 믿음으로 연약한 자를 도우시기를, 그리고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영광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각자 맡은 바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 이웃을 램과 같이 사랑하겠사오니 주여 하나 되어 함께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에는 참만로 만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죽어만 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